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활동하신 역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예언하신 언약대로 하신 겁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마음속에 너무 쉬운 거고 너무 기초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를 보고 기독교라 그럽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크리스찬, 이게 우리의 믿는 종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일에 전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덜 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모든 운명, 팔자, 저주, 재앙, 지옥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 인도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옥과 사단의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있으면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단은 복음 없는 종교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귀신 들려 눈물 벙어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가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망령되고 하나님을 모독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무시하는 종교인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음란이라 그러면은 육체적인 간음이나 육신의 탐욕을 쫓아가는 것을 음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육신적인 탐욕이나 간음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음란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탐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영적인 음란은 심판의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심판 때에 이방인에게 정죄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울세울의 힘을 빌려서 한 짓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한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모독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 분명한 영적 사실을 대비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이 있으면은 사단이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그가 스스로 분열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바울사울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 아들들은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나 오는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의 세력은 꺾입니다. 사단에 잡혀있던 자가 해방받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불치병으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울증으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갖 저주의 가운데 묶여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꺾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늘 그 나라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고질병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없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내 고질병이다. 혹시 못 고칠 병이 있더라도 그 병은 못 고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든지 이기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기지도 못하면 평생 저주지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내 마음과 정신 속에 일어나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인들도 귀신이나 하나님의 영이라는 영적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망령되이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그것으로 경험되는 눈에 증명되는 것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증명돼야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실제 않은 영적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 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둘 가운데 하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냐, 사단의 나라에 속했냐, 성령에 속한 자냐, 악령에 속한 자냐,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영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신이 약해지거나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눈에 귀신이 보이고 한청이 들리고 저주재앙이 떠나자면 귀신 그럽니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요. 그럼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중에 말하지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속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하하고 자부심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다녀보면은 미국 시민권자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데나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시민권자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눈치 보면서 가야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로마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줄 서 있어요.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이 줄 서 가지고 한참 기다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들어가요. 그 일본 시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속했냐?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인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를 들어 말했는데 마치 그것은 강한 자가 자기 집을, 내 자신,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영혼을 강탈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악하고 엄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3가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셔가지고 삼저주, 지옥과 재앙과 사단을 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어디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 나라나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 배경 속에 있으면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배경이 뭐냐?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목회 가잖아요. 6.25 때 미군들이 북한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도 그 사람들 구해내올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해골이 된 지 70년이 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하고 회담하면서 마지막에 내걸었던 5번째가 뭐냐면 그 육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 배경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근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으로 태어나면 시민권과 함께 특권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맨날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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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달라고 그러면 거지 됩니다.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는데 왜 이 저주 재앙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 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모르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반 있어요. 한 사람 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 틀림없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왜 음란한 세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게 돼요. 자꾸 다른 거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여러분, 미투 보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음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자꾸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주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누리면 정가하면 다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해내서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흘 밤낮을 그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요나처럼 그렇게 있을 거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 속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착한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가 더 기독교보다 착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뭘 했나, 그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왜 죽으셨냐?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 저주 재앙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 짓는 이 자범죄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리지널 신이 있어요. 오리지널 범죄가 있다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살아나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중의 표적이고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니느웨 백성,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방 나라예요. 이방의 남방 여왕이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그걸 안 믿으니까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모든 표적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적이 지금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 보고 야, 표적 보여봐라 그래요. 영적 음란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만 구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all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은 Christ is all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Christ is all. 만윤이라 이러니까 이 만윤이라는 말은 요새 안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생각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all이에요. all이 뭐예요? 전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내 인생의 전부가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낙심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자식입니까?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부 올이 돈입니까? 날마다 시달릴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로 감사가 넘쳐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리스도 놔두고 다른 걸 자꾸 구합니다. 이게 음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있어요. 간음했어요. 현장에서 잡혀 사실이라니까, 팩트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악하고 음란하다면서 심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말한 것은 뭐냐면 영적 간음을 더 말합니다. 또 내가 벌써 영적 간음, 그리스도를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구하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육신의 간음, 물질의 간음까지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표적 중에 표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근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리스도 모든 것도 다 있지만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존재와 악한 영의 활동을 몰랐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미 더러운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중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자꾸만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영혼을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디를 찾아갔느냐? 자기 있을 곳을 찾아다니다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그 집이 성경에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깨끗해진 거죠.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신의 삶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봉사를 하고 정신이나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좀 보통 사람하고는 정과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헌신하거나 아주 열심으로 종교에 빠져드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보고 종교를 해보고 열심히 믿음에 매달려 보는 겁니다. 세상이나 종교의 가르침이 전부 이런 선한 행위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영적 상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마음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선하게 될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나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나 종교의 가르침이 부인하거나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나 종교는 부인하지만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것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합니다. 세상이나 종교에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으니까 이 원죄라는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생으로 소위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고 저주 재앙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뭐냐면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이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혔다는 것이요,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고통, 저주, 재앙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거다.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거다. 근본이 사단의 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종교는 뭘 가르치냐면은 자꾸 사람이 선한 행동만 하면은 좋은 것으로 될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신과 함께 하는 게 천만이 봤다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 이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인 줄 알고 했더니 보니까 불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만이 봤으니까 1000만 명이 그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후세계가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49제라는 거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불교에서는 7가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나태지옥도 있고 뭐 불효지옥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7일간 7일마다 7번에 77 49니까 하나하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통과돼야 한생을 하든지 좋은 그 극락에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거예요. 불효했으면 지옥이요, 바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 다 죽었어. 그럼 놀랍어요. 나태지옥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빼먹고 봉사하다가 안 하고 나태지옥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착한 마음은 들겠다. 착한 마음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속이는 겁니다.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누가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효도 안 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밝히는 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원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면은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뭐랍니까? 페브리지, 촛불, 향내 내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화학전공한 교수님이 라디오에 인터뷰하는데 그거는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특별히 향초 피우는데 우리가 무슨 마리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교 49제 지낸 것도 아닌데 왜 촛불을 켜놓습니까? 그게 타면서 전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미 나쁜 냄새가 있는데 우리 코가 맞잖아요. 더 강한 냄새를 가지고 코를 마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냄새가 있는데 그거 안 맡고 좋은 냄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냄새의 원인이 나는 곰팡이라든지 냄새 나는 물건이라든지 치워버려야 된다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이겁니다. 종교는요, 자꾸 돈 들여가지고 방향제 뿌리고 촛불 켜놓고 하는 거예요. 코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근본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냄새의 근본을 없애버려요. 사단에게 속아 범죄하여서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하여금 사단은 계속 12가지 문제를 심어놔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로 활동하느냐? 3단체, 프리메이션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유대인에 놓은 사상들이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말하면서 원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신하게 만들고 명상, 기운동, 능력운동 이런 거 하면은 자기 문제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귀신 들려 시달리면 무당이 되셔서 귀신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처음엔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올 때는 7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슬하면 자꾸 더 큰 것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망하고 집안 망할 때까지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의 활동이에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완전히 끝내신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영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집을 살리려고 하면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장악되어 있는데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못해요. 그래서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상
내 문화가 되고 내 교양이 되고 내 체질이 돼서 교회 오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질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이기는 해답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걸 삼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이미 승리하신 복음 그리스도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이 교회 나오고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아니 평생 귀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자다가도 막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너무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비몽사몽간이 됐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지금 했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 좀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경상도 사람이라고 안 합니까? 뭐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안 합니까? 그 입이 말 안 하면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자꾸 교회 와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남 죽이는 말 하면 지가 먼저 죽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남 죽이기 전에 지가 먼저 죽어요. 나쁜 말 계속 하면요, 나쁜 게 내게 먼저 와요. 그 나쁜 말 할 때 말하면 니 죽으려고 작정했나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니를 죽이지 말라 이래야 돼요. 그 맞장구 치면요 같이 죽습니다. 몸에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살리는 말. 막 이쁘다 그러면 입이 돌아가고 막 귀가 찢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살리는. 그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주님은 끝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하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건세를 가지고 일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시고 흑암은 꺾이고 우리를 돕는 주의 천군천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감람산 언약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비겁하고 그 모자라고 그 연약한 여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속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끼리 뭐 욕하고 할 거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목사는 욕무들하고 작정하고 안수받은 사람이니까 욕을 저한테 하세요. 장로님 욕하고 싶지 않습니까? 장로님 보고 욕할 때 이 이상배 이 새끼 이러세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갈보리산으로.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좋은 말 하세요. 좀 힘 있는 말.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이 못하죠. 조혁중 장로님 보고 욕을 하면서 이상배 이 새끼 이러면은 니 돌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안 하지. 그냥 자연스러로 좋은 말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이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좋은 말 하다 가도 모자랄 판이에요.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이 뭐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네 모든 문제 끝내셨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응답 주신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언약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영적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